여러분 200장 찬송 가사에 복음 들어있는 거 잘 찾으셨죠? 그리스도 내용 들어있는 거 잘 찾으셨죠? 영어로는 아예 2절 앞부분에 크라이스트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에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Word of Christ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래서 이 찬송 안에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굉장히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자,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훌륭해가지고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값어치 있는 행동을 해서 받았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이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지금 생명 길을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널리 울리고 퍼져가는 복음화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받으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요. 모든 불안, 염려,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평안케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의 말씀 받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명자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 집중 속에서, 기도 집중, 말씀 집중, 전도 집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곧 생명이요 예수가 곧 능력이오니 이것을 믿고 누림으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능히 갈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두 가지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두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 고등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8장 1절에서 한 절 더 읽었죠. 5절까지.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가지 스케줄이 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18장 1절에서 5절부터를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뭐가 두 가지 스케줄이에요?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일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복음 누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케줄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스케줄이 와요. 그 두 가지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정체성인데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죠.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을 주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렘넌트 한 명,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은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더 귀하고 더 큽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 치겠지만, 시험 치겠지만, 입시를 치르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 아닌 데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의 등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평균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요. 멸망에서 건져내셨고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냈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은 뭐냐면 진짜 정체성인데 전도자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니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뭘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뭘 대단한 거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아주 조금 더 미안한 말로 해가지고 조금 더 격하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보배롭고 소중합니다. 존귀해요. 여러분이
대단한 역사 안 일으켜도 보배롭고 좋은 게예요. 소중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너저분하게 나자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봤을 땐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해요.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잘 자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예뻐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잘 된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잘 안 된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향해서 가는데 진짜 정체성 전도자. 난 이제 이거 향해서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보장받았다니까? 천국 백성이라니까? 지옥 못 가요. 여러분은 이미 보배롭고 좋은 교회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로서 어떤 전도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전도자냐? 사명을 가지고 이유를 가진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자라는 말 무슨 말이냐?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커맨드먼트를 가진 커밋 워커란 말이에요. 커미티드 워커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원입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요원들 있잖아. 군대에서 특수부대.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24개월 꼬박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아,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존재는 전부 총알바지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군대에 가면 옛날에는 그런 군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군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2005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군가 교육 담당을 했거든요. 군가를 이렇게 불러라 하고 가르쳤다니까. 그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최후의 5분. 주제는 뭐냐? 5분만 버텨라. 어차피 니네는 죽는데 참호해서 5분만 더 버텨라. 5분만 더 총 쏘고 죽어라. 이거예요. 왜냐? 5분 더 버텨야, 5분만 더 버텨야 북한이 막 갑자기 쳐들어와. 그때 최전방은 어차피 다 죽어. 어차피 폭탄 엄청 맞고 그 대포 엄청 쏴야 될 거니까 어차피 죽는데 5분만 더 버텨가지고 발을 끌어라.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주한미군이 옵니다. 그 사이에 미 7함대가 옵니다. 항공모함 끌고 쫙 온단 말이에요. 5분만 버티면.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기만 해라. 나 지금 진짜 실제 느꼈다니까? 얼마나 개판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보다 더 심할 텐데, 그때도 이미 군기가 개판이었거든. 네. 이 상태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뭐, 병사 알기를 진짜 너무 좀, 간부들이 너무 좀, 뭐랄까, 짐승 취급하면서 별로 취급을 안 해주고 대우를 안 해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스템이니 싸울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막 그런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은 길어지고 여러분은 짜증을 낼 것이고 원치 않는 군대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얘기를 막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보를 좀 접했거든. 진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특전사, 해병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제 그 소수의 전문가, 완전 군 전문가, 특수부대 요원들. 와, 그 나라는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거구나. 60만 군인은 전부 그냥 이제 시간 버는 사람, 시간 버는 용도, 총알바지고, 진짜 전쟁은 저 사람들이 해병대하고, 그 다음에 특전사 이 팀들만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오면 되지. 그래서 요원이라는 말이 되게 각인되더라고. 어디를 가도 우리는 막, 와, 씨, 어디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와, 어떻게 막 가방 개 무거워.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특수부대들은 그걸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명만 들어가도 적 부대에 한 500명쯤은 우습게 처치를 하는 거야. 한 명 딱 갔는데 500명 발을 묶어두고 1000명 발을 묶어두고 숨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생존하고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그랬다가 막 나와가지고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임무 수행 다 하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거. 요원. 요원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영화에서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왜 톰 크루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요원이야. 혼자 들어가 가지고
그 적들을 다 쓰러뜨리고 현장을 딱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구출해야 될 사람 해내고 자기의 미션 딱 성취해내고 불가능하다 하는 그 미션을 성취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현장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에게 잡혀있는 수많은 인질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장으로 혈혈단신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현장을 완전 폭파시켜가지고 사단의 나라 완전 폭파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잡혀있는 인질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승리에 깃발 꽂는 멋있는 전도자. 그게 요원이에요. 그런 전도 요원이라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으로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스케줄이 뭐냐? 평상시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특별 스케줄이에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시간표 되면 결단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1부 예배 뭡니까? 언약궤를 만든 이유입니다. 언약궤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광야길 가다 보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죠. 광야길 가다 보면 복잡함에 처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죠. 여기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돌에다 새겼습니다. 완전 각인되게 하려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어요. 지속하라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그게 지금 언약궤를 만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아라.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과거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흐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궤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언약궤 만들어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언약궤 붙잡고 광야길 가고 있으니까 광야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 언약궤 잡고 가는 미래에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언약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언약궤에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담아라. 영혼 속에 이 말씀을 담고 오늘 체험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올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일부 예배 말씀의 핵심이 메시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녹취하기만 했는데 정신문제 치유됐댔잖아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적어봐라. 암송해봐라. 이렇게만 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됐댔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의 역사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에스겔 37장 1절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처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붙잡으세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접하고 말씀을 계속 보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보세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도록 만들어 보세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계속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가 계속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어 보라고. 여러분이 물론 할 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봐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이 물론 어디서 막 이렇게 접해야 될 것도 많고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평상시 스케줄입니다. 평상시에 계속 말씀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떤 시간표 주시냐? 결단할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뭘 가지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2부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라. 기억해서 뭐 해야 되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 힘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있다가 특별한 스케줄 오면 결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뭐가 붙잡아지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붙잡아진다. 이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절대 여정 어떻게 갑니까? 상식 이상으로 가면 된다. 뭔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듣더라도 상식 수준으로 일단 먼저 듣고 걸러내야 돼요. 사람들은 하도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들으면 불신앙을 1차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서 판단하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여정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뭘 이루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룹니다. 그걸 보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정말 힘 얻어서 후대 살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죠? 5가지 힘을 회복시키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결단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의 시작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증거 오거든요. 그 증거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증거, 그 흐름 붙잡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나에게 임한 언약과 증거 이거 붙잡고 가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직 안 온 것 같아도 우리 교회에 임한 것들이 있고, 우리 선배들에게 임한 것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한 것이 있고, 우리 고등부 안에 임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증거 언약을 후대들은 못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대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보았었던 그 체험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결단하느냐? 선배들이 보았었던, 선조들이 보았었던 그 언약과 그 증거를 가지고 흐름 따라서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현장에서 아직 전도운동의 증거 안 일어났다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대단한 역사 아직 안 일어났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응답의 많은 증거와 역사들을 선배들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역사 일어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한테 역사 아직 안 일어났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 제가 대단치 않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걸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위대한 것을 제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거짓말이죠.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별 볼 일 없이 조금 맛을 보고 체험했을 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류 목사님과 전도자들이 체험했던 그 내용도 변하지 않고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서 아주 일부분 맛을 봤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도 사실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결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셨어요. 최소의 것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작은 것, 제일 쉬운 것, 제일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근데 분명한 것부터, 근데 확실한 것부터, 이거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적의 것을 주십니다. 가장 적합한 것.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낮은 데서 시작해요. 제일 작은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최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결단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 더 이상 애굽하고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는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면서 광야에 뼈묻는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분명한 우리에게는 내용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암묵적인 것, tacit power 이거 얻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붙잡아요. 특별한 시간표 올 때 결단해요. 정말 언약 잡고 결단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이랬습니다. 요즘 고등부 메시지가 실시간 라이브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항상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설명할 건 많고 이러니까 대강대강 하고 넘어갈 걸 그런데 괜히 오늘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 고등부 메시지 학원봉화 메시지를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녹화를 해놔요. 옛날에 녹화를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었잖아. 모든 파트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미션은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안 할까 했더니 다른 데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리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옛날에 하던 거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미리 묵상할 겸 해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전에 녹화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30분 안에 끝내가지고 했는데 보통 사전 녹화는 30분 안에 끝내거든요. 하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본도에서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결혼했다가 로마에서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 가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랩런트들이 알까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쉽게 그려지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역사 덕후고 지리 덕후니까 특이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 별로 안 그렇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싶고 옆 동네에서 옆 동네 바로 갔다 뭐 이러면 서울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부천 갔다가 부천에서 뭐 광명 갔다가 이런 느낌이면은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도 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평상시보다 10분이나 더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길게 메시지 듣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은혜 받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길게 메시지 못 듣는 시대라더라고. 아니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는 메시지 15분 넘기면은 뭐라 한대. 그 정도까지 됐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가야지. 거꾸로 보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저도 짧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할 게 많았는데 뭐 여기서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문제 왔어요. 뭐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으면 됩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붙잡으면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만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 선교주였어요. 고린도. 여기서 뭘 합니까? 전도자 만났어요. 바울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 만나가지고 뭐 합니까?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누렸단 말이야. 18장 1절에 4절.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잖아요. 평상시 전도자의 삶 누리고 있다가 시간표 와가지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메시지 전하니까 고린도 복음화의 역사 크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하는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전도운동 사역하는데 같이 동참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시대 살리는 참 성공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전체, 이걸 두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응답의 증거를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그 자리마다 브리스길 라굴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결론에서 미션 우리 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전도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기쁘도록 만들어라. 전도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하도록 만드세요. 전도자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너무 귀한 렘넌트지, 이렇게 되도록 기도가 저절로 담기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 화면 켜는 렘넌트들은 저한테 그게 굉장히 도움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를 다 못 보고 현장에서 잘 못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 작년에 제가 고등부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얼굴 익혀야 되겠다 하는데 코로나 터졌잖아. 그래서 비대면으로 일시에 바뀌어가지고 랩런트들 얼굴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증명사진 몇 개 이거 가지고 봐야 되니까 내가 너무 혼선이 많은 거야. 그 와중에 줌에서 화면 켜준 몇 명의 랩런트가 있는데 완전 나한테 각인됐잖아. 그 친구들은 이 랩런트들 생각이 바로 나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도 너무 좋다. 자,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돼요. 작은 실천으로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거 평생 누리셔야 돼요. 고등부 있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생, 앞으로 평생 전도자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은 전도자의 입에서 사라졌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관련되어 있는 욕이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 이러면 곤란한 사람, 우리가. 아니, 그 사람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 좀 불러갈 때 안 됐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전도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 없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언제 치유하실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니까. 참고로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 고등부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과감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전도자가 생각했을 때 한숨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소통되도록 만드세요. 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하라고 했죠. 나는 뭐 할 것이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가 될 것이든,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중직자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겠다 하고 딱 결단해요. 나는 그 참 성공자의 길을 갈 것이다. 이걸 두고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두 가지 스케줄이라 했죠? 평상시에 말씀 담으세요.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 목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암묵적인 힘을 기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있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불신자 봤을 때 쟤는 좀 뭐랄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 쟤 진짜 괜찮아, 그런 사람, 쟤는 진짜 뭔가 멋있어, 이런 사람. 요거 있는 사람은요, 학폭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 있는 사람은 왕따 안 당해요. 왜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영권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아우라가 있거든. 다른 아우라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어른들이 쓰는 말, 스타워즈 같은 영화 옛날 봤던 사람들 좋아하는 말, 포스가 있어. 포스가.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친구,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아, 저 인싸 클럽에 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여와야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랩넌트 눈치를 봐야지. 랩넌트가 불신자 눈치 보면 되겠냐고요.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되게 인싸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력을 평상시에 기르면 돼요. 불신자 절대 눈치챌 수 없으나, 빼앗아갈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테시 파워, 암묵적인 힘, 그 힘을 영적 서밋으로 기르세요. 어떻게? 말씀 마음에 담으라고. 평상시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면 여러분한테는 이게 생길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표 되면 결단하고 당당히 전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작정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시간표 딱 오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 보세요. 평상시와 특별 시간표. 평상시 스케줄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 날의 시간표 누리는 거. 이거 반복해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오게 되느냐? 평생의 전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거 계속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자기 현장 자기 인생 누렸어요. 자기 현장에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꾸 복음을 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고린도 살리는 전도운동, 에베소 살리는 전도운동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 정해놓고 캠프하는 이런 일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생의 전도를 맡깁니다. 뭘 맡겨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러니까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참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지는 역사, 누려지는 역사, 작품으로 남게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지금부터 말씀 붙잡아요.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 되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라. 결단해요. 여러분은 브리스가 부부처럼 참 성공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랩넌트 사명자들에게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힘, 영적인 힘이 주의 자녀들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불신 현장 살리는 생명운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두 가지 스케줄을 누리는 가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평생의 전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랩넌트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랩넌트들을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